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니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이지만은 항상 장중보복성을 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안보하사 오늘 저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때이지만은 저희들이 주님 존전으로 찾아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 귀한 종을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전하실 때에 성령에 감화할 수 있는 이 말씀, 성령의 줄을 타고 저희 마음에 닿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릴 때에 저희 마음속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희는 이후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곳에서 병자도 낫고 눈먼 사람은 눈을 떠지며 이러한 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장중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참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두고원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몸담고 사는 이 나라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선조들이 신앙 때문에 참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은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수천 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전 세계를 이어가는 이러한 강한 나라가 되었사오니 이들이 이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케 하셔서 참 선조의 모든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겠사오니 참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찰해 주셔서 참 주님의 정하신 때에 기도 응답을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곁에 서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주께 드려 영광 돌리오니 저희들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에 미혹되어 시험받는 일 없게 하시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에베소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지난주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계속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분량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크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분 중에서 가장 큰 직분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성도라는 직분.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나 집사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에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제목과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구금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로 우리로 주의 일꾼을 삼으심은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 절에 3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참 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원색적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 백성들이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왜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어떤 사람이라고, 막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좀 입장 곤란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아주 좀 입장 곤란할 때 쓰는 말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바울사도가 옥중에 갇히면서 뭐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한 절에 제일 앞에 그냥 한 번만 넣어도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뭔가 제시하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바리새인들이 뭐 왈가닥 뭐 일어나가지고 야단 독수를 치겠죠. 뭐 이방인들이나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시냐? 아니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로 그러한 의미가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은 마지막 그 11절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삼으셨으니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앞에 나오는 뭐 직명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앞에 그 가운데 그 쪽 다 빼고 어떤 사람을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라는 그 말의 그리스 원어는 디돔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삼으셨다는 말은 위탁하다. 그리고 수여하다, 직책을 맡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 은사를 주다 또는 위임하다 그런 등의 뜻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을 맡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삼으신 바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너 내 거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내가 택한 거야. 그 얘기죠. 위탁하다, 위임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사도의 얘기한 대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건 뭐 있어요? 자랑해도 안 되고 자랑할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그러지. 어떤 사람을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러네. 택하여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귀하고 감사한 일에 덧붙여서 거기에 뭐가 하나 덧붙이냐? 그러므로 책임이 크다. 책임이 크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크고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자들이 책임이 크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 직분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책임이 중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그 지난 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앞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평범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특별한 사람이 다 모두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건 초신자들에게 할 얘기인데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직분자들, 그것도 직분을 아주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아들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뭐요?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다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과는 거리가 먼데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뭐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건 안 됩니다. 봉사는 곧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가 일을 할 때에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말의 그 원어는 그리스 원어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인데 건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다, 세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절은 11절 말씀을 받아서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봉사한다. 그거 쉽게 할 말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바울은 봉사를 위해 먼저 갖추어야 될 직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뭐 전문 건축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집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특별한 직능이 필요해,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다. 달란트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요 직능입니다. 그런 거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이나 역할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그런 역할을 10분 발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 그건 다르잖아요.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이러한 직능, 기능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능이나 역할이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기능이 있고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온전해져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얘기인데 완벽하다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도로서 완전해야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봉사는 일의 성격상 매우 중요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말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된 교회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거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맡겨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위임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참 바울사도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어른이 어떻게 다시 아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 얘기는 신앙적인 그런 얘기인데 사람들은 약하고 연약해서 곤두박질을 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어떤 좋지 않는 일에 부딪히다 보면 그만 그 신앙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제부터라는 말을 했을까? 이제부터.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외에 그 RSV 버전에 보면 더 이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그 원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 이제부터라는 그 원어가 메케티라는 말인데 이제부터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두 가지 의미를 어떤 버전에서는 이제부터로 어떤 버전에서는 더 이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제부터라는 말을 붙였을까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바울사도가 왜 그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왜 이제부터란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이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제부터라는 말을 여기에 붙였다고 생각 아마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왜 바울사도가 여기에 이제부터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신앙은 언제나 현재다. 신앙적인 삶은 언제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재 영원토록 현재여야 한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사도의 이 얘기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직분자들마저도 어린아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 굳이 뭐 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행실도 현재여야 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분자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간사한 유혹, 그런 일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냥 잘못된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 바울서신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행실은 언제나 현실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매 시간 체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밸런스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게 뭐 부도가 날 건가 말 건가, 그것도 체크해야지. 잘못하면 부도 나면 또 페널티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행실, 이거 제대로 안 챙기면, 여러분 챙겨보십시오. 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는가,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겁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과연 어른다운 생활인가 그 말이에요. 어른다운 생활인가, 안 그러면 치사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인가를 한번 체크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두려워하라. 그렇죠. 여기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잘못 나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줘라. 그리 잡아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서 너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해야 한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합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자기도 뭐 별 특별한 그게 없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일에 콩 나오라 판나라 간섭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쁘죠?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말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너 자신을 바로 잡아줘라면 바로 잡아줘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줄 분들은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이 말은 뭡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는 빠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나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헤쳐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게 아니라 그거 겪기 전에 먼저 조심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라.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어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날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신비바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에피코레기아라는 세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참여하고 마음을 모으고 공급하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말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이 말씀으로 번역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그리스어 원문에서 보면
여기에서 함께 참여해라.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뭐 행사를 하면 거기 조인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조인한다는 말이 바로 신을 뭘로 개우라는 그리스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뭐 꼭 뒷방 넓은이처럼 뒷짐지고 뭐 열심히 다른 사람 일하는데 잘하세요. 저 구석구석 잘 치우세요. 이 시금방제도 한참 시금방지지요. 치우세요가 아니고 내가 먼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마음이. 말이 모아져가지고 별 힘이 없어. 말이 무성하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말이 무성, 입만 무성한 꼴이 되니까 마음을 모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급하라.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축소하면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펠로십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뭐 하는가 싶어 가보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만 식당에 가서 그 열심히 그냥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잘못을 하고 싶가버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게 밥 먹는 거지. 식당에 가서도 그래 먹잖아요. 식당에 여럿이 모여가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 뭐요? 참여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모든 일에 참여하여 공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삼아주셨다. 참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죠. 나 같은 것을 삼아주셨구나. 이거 뭐 어디에 써먹으려고 삼아주셨을까.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잘해 보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이 큰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몸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사 잘 활용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하나 없는
바로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